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정 원장님도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네, 정 원장님 제가 아까 한문 몇 개 보내드린 거 있는데 네, 그거 혹시 읽을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11살인데 네. 저희 아들보다 한문을 잘 모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춘, 레, 불, 춘 같은데. 네네네. 이게 춘레불사춘이라는 말인데 사자군요. 네, 같을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뭐 그런 의미의 고사성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봄 하면 이제 누구나 좀 설레고 좀 기다리고 그런 계절이잖아요.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새순도 막 돋고 이제 그런 계절인데 요즘같이 이제 막 미세먼지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봄이 와도 봄 온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마음 같은 고사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우울하게 시작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제 SNS랑 이메일로 보내주신 소감을 보면서 청취자분들이 바로 우리의 봄이구나 그런 느낌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하던 대로 소감을 몇 개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코너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네, K님이 보내신 의견인데요. 시온님 목소리 너무 좋고 진행도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운전 시간이 많다 보니 계속 듣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Y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상속자들에서 편안하게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케미가 좋습니다. 이대로 쭉 편안한 방송 해주세요. 따뜻한 봄날이 오면 밥 한번 사고 싶네요. 화이팅. 네. 이분 누구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밥을 한번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소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음님께서 주신 의견이에요. 잘 듣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귀절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상속자들 3회에 나왔던 사도행전 3장 28절 내용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주 안에서 동행하는 삶은 더 기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마 저희 그 장로들의 유전 두 번째 편 했을 때 그때 정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구절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제 그 구절이 참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보내주시는 분들 덕분에 방송이 항상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함께하는 기분이 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상속자들 7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을 때 구절의 정확한 독해 능력을 키우고 또 여러 역본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면서 기존에 알았던 것과 또 다른 의미를 재발견하는 코너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정 원장님도 오늘 구절 준비해 오셨죠? 네. 몇 개 하셨어요? 이제 가볍게 한 가지 하고요. 총 3개 준비했습니다. 3개? 네. 저희 2개씩 하기로 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가벼운 것 같아가지고. 네, 가벼운 거를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그럼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거는 꼭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네. 뭐 특별히 네. 어색하거나 그런 거는 없죠. 네. 근데 여기 이제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이제 이 표현에서 세례 요한을 쫓던 그 두 제자 두 명이 네. 예수님한테 어디 계시냐고 물어요. 근데 이거 혹시 읽으면서 좀 어색하다거나 그렇게 느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뭔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은 그런가요? 드는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네네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랍비어 어디 계십니까?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읽었어요. 네, 그러다 제자가 보니까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디 계십니까? 네 네. 그렇게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9절을 읽으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 둘이 같이 있는데 네, 그렇죠. 같이 있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는 네, 게 그러니까요. 이상한.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다른 번역본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네.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봐라. 네. 내가 거하는 대로. 이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어디 거하고 계세요? 사는 곳이 어디세요? 지내는 곳이 어디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어디 머무르시나요? 그러니까 39절에서 와 봐라. 그래서 그 머무르시는 데를 간 거고 네, 거기서 함께 머물렀던 네, 거구나. 아주 가벼운.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마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막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는데 네.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가벼운 성경의 재발견. 네. 재밌었어요. 네. 저는 오늘은 구약 말고 신약에서 하나 찾아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데요. 네.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일과 그때 일어나는 일을 네.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때는 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안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이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게 왜 희미하냐고. 그때 처음 띵 하고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거울로 보면 희미하나요? 거울로 보면 굉장히 뚜렷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부연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 이 당시에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를 서신을 썼을 때 그때가 이제 1세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거울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하지도 않고 지금 거울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희미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그냥 글자 읽는 거에만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 뚜렷한데 원래 지금 지금은 거울은 그렇죠. 지금 얼굴과 시대는.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울밖에 음. 없는데, 근데 이제 이때는 거울이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구글에 찾아보니까 청동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갈아가지고 그거를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좀 반짝반짝반짝 윤을 내면 그걸로 이제 거울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미하게 네. 보인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냥 윤곽만 살짝 보일 정도? 이 거울이 네. 이 영어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울 미러. 맞군요. 네. 킹 제임스는 글라스로 돼 있거든요. 유리. 네. 유리는 엄밀히 말하면 미러는 아니잖아요. 거울은 아닌데 그쵸, 네. 이걸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거울의 한 표현으로 글라스라고도 쓴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재발견하게 된 구절은 바로 이 거울로 보는 게 왜 희미한 걸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네. 글래스가 이제 표현 중에 어느 7번째 정도 뜻에 네. 구식 거울이라는 뜻이 있네요. 네. 네. 그러면 그다음 이제 제 차례인가요? 네. 저는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1장 10절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실은 제가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읽을 텐데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누가 누군지 이게 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특히 11절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번역본이랑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의미가 좀 분명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문장이 소개를 길긴 합니다. 하네요. 네. 10절부터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근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읽을 때는 특별한 의미가 뭐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시오 씨가 한번 네. 나름 해석을 해봐요. 네네. 10절부터요. 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은 이제 9절에 나온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이 이제 베드로전서 를 앞에 보면 읽고 계신 네. 분들? 1장 1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가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져 계신 나그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너희들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네. 그 선지자들이 연구도 했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네. 무엇을 살폈냐면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으시는데 그때가 언젠지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를 했대요. 너무 길어요. 이걸 11절을 이제 다시 보면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선지자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그 그리스도가 후에 얻으실 영광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거해 주실 때에 누가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선지자들한테. 그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지를 선지자들이 탐구했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있고 네.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고난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네. 그거를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를 해주셨고 선지자들한테 네. 그래서 그거를 선지자들이 상고를 한 네, 거다. 탐구를 한 거죠. 탐구를 한 거다. 네. 네. 그렇게 좀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훨씬 또렷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이 탐구를 했잖아요. 이 네.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탐구하고 했던 것이 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섬긴 바가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거를 계시로 알게 됐다. 되게 헷갈리네요. 네. 11절에서 이렇게 상고하고 막 했던 것들이 네. 자기네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거 지금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수신자들인 사람들한테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당시의 선지자들이 알게 됐다. 알고 있었다. 아, 이거 우리 거 아니구나. 나중에 애들 거구나. 라는 거를 선지자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예언이었던 네. 거예요. 그 다음이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한테 네.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알게 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사도들이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의 은사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성령이 알려준 대로 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한테 너희가 들은 거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천사들도 네. 보기 원하는 그런 거다. 네. 되게 짧은 세 구절 안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시대도 과거였다가 또 네. 현재였다가 역시 또 주어와 목적어가 네. 또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네.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11절이 좀 난관인 게 11절에는 고난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지시하는 사람도 있고 상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정확히 누가 무엇을 하는 건지를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이걸 그러면 간단하게 서머리를 좀 해주세요. 너무 긴데. 그러니까 먼저 9절에 이제 영혼 구원 얘기를 하고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쓴 수신자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위한 거다. 결론은 네. 그거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한테 알려줬고 선지자들이 그거를 듣고 탐구를 해봤는데 아 이게 우리 게 아니고 나중에 세대 사람들을 위한 거구나라는 거를 이 선지자들은 알았고 그거를 성령이 이 사도들한테 알려줘서 이 사도들이 너희들한테 전한 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명쾌하네요. 제가 다음에 준비한 구절은 만나에 관련된 구절인데요. 네. 이제 인터넷 보니까 그 매일의 만나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몇 번 들은 적도 있는데 또 보니까 또 만나 교회라고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만나가 상당히 어떤 성경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정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만나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제 머릿속에 크게 남아 있는 건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이제 다이어리가 있어요. 네. 오늘의 만나 해가지고 한 구절씩 쓰여 있어요. 네,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제가 쓰는 어플 중에 성경 어플인데요. 이렇게 열면 이제 그렇게 떠요. 오늘의 만나 해가지고 말씀이. 그래서 저한테 만나라는 거는 이제 매일매일 만나가 주어졌던 네. 거기 때문에 그냥 매일 읽는 성경 구절 네, 그런 의미로 맞아요. 그렇게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보통 그런 문구를 접하게 되면 당연히 매일매일 읽어야 될 어떤 성경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의문점이 들어서 갖고 와봤어요. 만나에 관련된 구절을. 만나 이야기는 사실
검색을 해보면 만나로만 검색을 해보면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7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명기에 있는 거 하나 하고 네. 그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거를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신명기를 먼저 보면 8장 3절에 있어요. 8장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 구절을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만나를 주신 게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는 걸 보여주시려고 네. 그러신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나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나를 매일 주셨으니까 말씀도 매일매일 읽어라. 그렇게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만나가 그렇게 쓰이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매일 주셨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통 매일매일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양식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매일 양식이라는 그 조그만 네, 책자 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만나를 엄밀히 얘기하면 매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네. 좀 그쵸.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정확히 알아야겠다 싶어서 만나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자면 출애굽기 이제 16장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만나가 어떻게 네.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어졌는지 광야에서 다 읽지는 않을 텐데 대충 이렇게 정리한 팩트를 보면 만나는 아침에 이제 이슬이 내리고 나서 이슬이 마르고 나면 만나가 이렇게 내려 있었대요. 모양이 되게 작고 동그래요. 마치 이제 멀리서 보면 서리 같았다고 하고 해를 받으면 녹는데요. 하루를 넘기면 이게 이제 벌레가 생기고 막 냄새가 나서 썩고 그래서 이제 제 1일부터 2일, 3일, 4일, 5일, 5일까지는 이제 만나를 이렇게 이슬이 내린 후에 내려주시는데 6일째는 이제 그 다음 날인 7일째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2배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매일매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또 재미있는 팩트 체크 중에 하나인데 3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나가 가시 같고도 희고 또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가시가 혹시 뭔지 아세요? 가시요? 갓의 씨인데 쑥갓. 이 갓이 고수 같은 식물이래요. 저희 왜 월남국수 먹을 때 고수 넣어 먹잖아요. 그리고 이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와펄스라고 돼 있어요. 웨하스 있죠. 웨하스 같은 그런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만나는 기본적으로 매일 주신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이상 보관도 못하고 썩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6일째만 빼고요. 그러면 성경을 6일 날은 2배를 읽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제일 사실 본질적인 건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죽지 않았냐. 그런 내용이 또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그래서 6장에도 이제 만나에 대한 내용을 좀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데 그 중에 48절, 9절, 50절 그렇게 세 개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만나라는 거는 어떤 먹고 죽는 음식의 상징인 거예요. 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네. 그리고 오히려 그 48절에 나왔던 생명의 떡이신 분이 그분이야말로 이제 먹고 죽지 아니하는 떡이라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50절에 이는이 이제 만나 얘기가 아니라 생명의 떡 이야기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의 만나는 먹어서 결국 죽게 되는 음식의 상징인 건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나를 어떤 말씀으로 비유를 하는 게 좀 적절할까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새롭게 좀 든 거죠. 네. 그러면 네. 아까 신명기 8장 3절이었나요? 네.
그러면 거기서는 아까 만나 얘기가 말씀으로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걸 자세히 보면 네. 8장 3절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이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것은 너로 뭔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네. 뭘 알게 하시려고 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했고 다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렇게 결국 만나를 먹게 한 것은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한 거다. 네, 먹이신 이유가 이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 거지. 사는 거를 알게 하려고 네. 만나를 먹였다. 네. 만나만 먹고 살지 못해서 이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9절에서도 만나만 먹고 결국 다 죽지 않았냐. 그러니까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살긴 살았지만 그걸로는 영생을 얻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결국엔 죽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만나를 말씀으로 비유하는 것이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매일의 만나, 만나 같은 말씀 그런 말씀들이 저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진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뭔가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이네요. 네네네. 만나의 속성 자체가 네, 결국에는 상반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결국엔 먹어도 죽는 건데 네. 그게 아닌 다른 거. 재밌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구절. 네. 제가 준비한 구절은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오늘은 둘 다 베드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이게 무슨 의미 같으세요? 이거를 주로 어떻게 많이 들었냐면요. 네. 성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풀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위험하고 잘못 풀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혼자서 어떤 성경을 막 해석하려고 하는 건 좀 주의하는 게 좋다. 네. 그런 의미로 많이 들었었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나온 게 네. 이제 현대인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요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시호 씨 한번 요거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나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훨씬 현대식 표현이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했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성경을 개인이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의미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1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네. 그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재발견하신 게 있군요. 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들도 좀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봤더니 네. 정말 이 흐름에 맞는 의미가 따로 있지 우리가 방금 해석한 대로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궁금해요. 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하고요. 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있으니까 이 20절을 개인이 풀지 말아라. 결국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푸는 거다. 해석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20절하고 21절 이어서 읽어보니까 어때요? 21절 뒷부분이 좀 안 맞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성경을 풀지 마라가 아니고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이제 다른 성경 버전을 찾아봤거든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성경 전체를 그쵸, 네. 약간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라는 건 구약에 예언해 놓은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1절부터 실은 쭉 이어서 읽어보면은요. 네.
11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거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6절에부터 18절까지는 내가 그 마태복음 17장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들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면서 내가 직접 들은 얘기다 라고 하고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면서 내가 직접 들은 거 말고 우리에게 예언이 있다. 즉 구약 성경이 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얘기가 이 20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어떤 예언을 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는 부분 자체가 오역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까 읽은 현대인 성경도요. 네. 실은 이 개역 한글을 현대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의미를 표현을 한 건데 실제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들을 살펴보면 네. 그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어떤 개인이 이렇게 한 게 그렇죠.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받아서 얘기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제가 오늘 앞서 이야기했던 네. 베드로전서 1장 그 11절 그 내용과 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이 모든 성경의 구약의 이 예언들은 개인이 자기가 혼자 알아서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이 구약을 기록한 거다. 이 얘기라는 거죠. 예언의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 보니까 20절도 네. 예언이 어떤 그런 개인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다. 네. 그걸 말하고 있는데 해석을 어쩜 이렇게 했을까요? 역시 다양한 번역본을 봐야 이런 것들이 좀 보고 정리가 되지. 네. 이거 하나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뭔가 조금 어색하면 네네네.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무조건. 네. 다른 번역본이랑 비교해 보면은 뭔가 이제 어색한 게 의미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혼자 성경을 그쵸. 의미대로 보면 안 네, 된다, 네, 풀면 네.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죠. 이거 다음에 네. 저희 이제 장로들의 유전할 때 한번 이 내용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유전에 대한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구절 때문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런 구절을 보고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의 진입 장벽을 너무 맞아요. 네. 높여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보면 당연히 어렵고 모르니까 네. 혼자 보지 말라라는 말을 핑계로 많이 접었던 적이 많거든요. 네. 이건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얘기 많이 해보면 좋을 것 코너를 같아요. 장로들의 유전에서 한번 네. 마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4가지 구절에다가 초반에 이제 좀 쉽게 한번 던져주셨던 구절까지 5개를 어떻게 좀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들으면서 조금씩 선명해지고 조금씩 재발견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유튜브랑 팟빵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혹시 본인이 보다가 재발견했던 구절들이나 이해가 안 가는데 같이 한번 재발견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구절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리를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속자들 7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